혹시 가짜 휘발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짜 휘발유. 네,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휘발유입니다. 가짜 휘발유를 만들었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진짜 휘발유라니 이거 어불성설 같죠?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휘발유인데 거기 단 몇 퍼센트의 불순물만 집어넣으면 집어넣는다면 그 제품 전체를 가짜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공동체 전체가 가짜가 되는 방법, 교회 전체가 가짜가 되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단들이 이거 잘하죠.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단 몇 명의 성도만 가짜 성도면 그 교회는 가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교회다운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가장 좋은 방법, 교회나 교인을 통째로 들어서 이걸 뒤집어 놓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가짜 교인 몇 명만 섞여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해 사단 마귀가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듣고 나면 무섭죠? 죄송합니다. 눈이 따가워가지고. 세워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쓰여진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또 백성의 대다수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뒤에 예루살렘이라는 이 큰 도시가 사람들이 다 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는 이주했잖아요. 그러니까 텅텅 비게 되자 여기 예루살렘에 오래 살았던 누구냐? 가나안 이방 족속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해결하지 못한 이방 족속이 이때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살아있었던 이 이방 족속이 원래 살던 유대인들이 다 나가서 잡혀가고 없으니까 거기에 털을 잡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7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요, 이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았던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막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방해하고자 팔을 걷어붙이고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세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산발랏, 그리고 이 사람한테 기생충처럼 붙어 사는 도비야, 그리고 요 사람들과 뜻을 또 같이 한 게셈.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 이 세 사람이 유명한 원수짓을 하기 시작하죠. 영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도록 망가뜨리는 그 계획을 세운 겁니다. 바로 가짜 휘발유에 첨가된 그 몇 퍼센트의 가짜를 이스라엘 공동체, 진짜 공동체에다 이걸 집어넣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다면 사단 마귀들이 우리 마음에 혹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어떤 형태의 가짜를 집어넣는지를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 원수들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의 가짜를 집어넣을까요? 이걸 잘 분별하시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먼저는 다 못 보니까 한 5-6개 되는데 다 못 보니까 2개만 볼게요. 먼저는 부정적인 겁니다. 부정적인 말들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욕과 동기를 뺏어버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언제 회의감 느낍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왜 하냐라는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절대 못한다, 이런 이야기. 절대 안 돼. 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텐데 왜 하니? 이런 이야기. 뭐하러 그걸 해? 그냥 놔둬. 지금 이대로 놔둬. 이런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다, 소용없어. 이런 이야기. 이런 부정적인 소리가 들릴 때 이걸 위해서 일했던 사람은 힘이 쭉 빠지게 됩니다. 열정을 쏟아부는 사람은 힘이 쭉 빠지게 됩니다. 실망감이 가득하게 되죠. 그러면 이 작은 부정적인 소리 하나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소리 하나에 전체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락과 도비아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정리하면 야 뭐하러 그런 거 하냐 라는 겁니다. 너네는 못한다,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좀 무시하면 그만인데,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꼭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못한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고작 몇 사람의, 두 사람의 말 몇 마디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이 두 사람의 말 몇 마디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전체가 다 무기력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안 된다, 못한다 라는 이 고작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마음과 뜻을 모아 힘껏 성벽을 쌓던 사람들 전체가 그 의미를 잃고 완전히 허무감에, 실망감에 빠져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헛짓했네, 헛짓했어, 그것 봐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어 라는 실망감에 가득 찬 말을 지금 결국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 몇 마디, 이게 공동체 전체를 가짜 공동체로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교회를요, 굳이 경영에다 비유를 한다면, 제가 이 경영학과 출신이지만 짧은 경영학을 이야기하면, 교회는 수익을 창출해내는 곳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해내는 경영을 하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헌금 가지고 수익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는 이미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정확한 경영학 용어로는 가치 중심 경영이죠. 이 가치 중심 경영이라는 것이 요즘 기업에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지냐면, 들어보셨습니까?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31, 파스쿠치, 파리 크라상 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걸 운영하는 기업이 SPC라는 그룹인데요. 이 SPC라는 그룹이 이 가치 중심 경영 때문에 일부러 빵 만드는데 장애인을 고용합니다. 장애인이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일반인이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일부러 가치 중심의 경영, 우리 회사는 이러한 가치를 가진 회사입니다 라는 걸 하기 위해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러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나와서 농작물이 확 다 떨어지면, 빵 만들 때 필요한 때는 모양이 예쁜 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일부러 거기에 가서 그것과 계약을 맺어서 태풍에 떨어진 낙과들을 다 사서 오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치 중심 경영을 한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란다.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기업들이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것, 사회 환원하는 것, 인재 양성하는 것 등 수익보다 가치 창출에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형의 수익 창출보다 무형의 가치 창출이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파급력이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보면 비교적 교회의 무형의 그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역에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이제 정직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교회를 지향하고 있죠. 또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다고 무릎을 치면서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그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지역의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전기장판을 나누는 사역도 했고, 또 시흥 디아코니아를 설립해서 던킨도너츠를 계속 나눠주고 있는, 하루에 2,000개, 이제 뭐 계속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창립 기념 행사에 우리 가지고 우리만 선물 돌리고 막 와 수건 돌리고 와 우리 좋았다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콘서트를 열고 하는 것, 그걸 흔쾌히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이거 한번 해보죠. 심지어 저는요, 지난주에 저희가 10만 장 이거 집어넣고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우리 권사님들 진짜 손 빠르세요. 군대 다녀오신 것 같아요. 저희는 한 4시쯤 걸릴 줄 알았는데 2시 반에 끝나서 이게 뭐 얼마나 빨리 하시는지.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도 구경하네.
그리고 막 이런 거예요. 내가 맨 앞에 와서 앉아야지. 일찍 와야지. 막 이런 기대감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참 무형의 가치 창출을 하는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구나. 다른 사람 돕겠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게요, 사실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성과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 가치를 창출하는 사역에는 당연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전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 많이 와야 되는데, 이거 돕는다고 이 돈을 투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걱정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런 사역들에 대한 효율성들이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게 바로 부정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저한테도 올라오죠. 근데 그때 그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일하는 모두가 다 힘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못해. 절대 안 돼. 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텐데 이거 왜 하냐. 이런 걸 뭐 하라고 해. 그냥 지금 이대로 놔둬. 해봐야 소용없어. 교회 안에 보면요, 격려나 응원하는 말 하기는 어려워도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쉽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빨리 전파됩니다. 그러니 말하는 사람은 쉬워도 정작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죠. 결국 이 부정적인 작은 소리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요, 정말 사단 마귀가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또 교회를 무늬만 교회인 가짜 교회로 만드는 방법 중에 이 첫 번째 방법, 부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늘 민감하고 통찰력을 가지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오면 귓등을 안 들으면 됩니다. 저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 설교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사실 그게 잘 안 되지만 하셨던 말이, 상처 왜 왔습니까? 상처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래요. 피하면 된대요. 부정적인 말이 오면 이렇게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 사단 마귀 원수들이 교회를 가짜 교회로 만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교회를 요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분노하고 요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리고 그 외의 적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간다라는 말을 듣자 그때 꺼낸 무기가 뭐라고요? 바로 분노하고 요란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막으려고 굳이 시끄럽게 만들면서 방해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왜 3.1 운동이나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 왜 높은 평가를 받는지 아십니까? 근본 정신 자체가 정당성 있는 만큼 방법에서도 정당성 있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론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떠한 정당성에도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르면 그렇게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엔 절대로 방법론적 정당성이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1967년에 베트남 전쟁 한참일 때요, 미국 정부가 군자금 조달이 어려우니까 복지 정책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참 나쁜 놈들이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어떻게 하냐? 백인들은 하나도 복지 정책 안 줄이고 흑인들 복지 정책만 싹 다 줄여버립니다. 다 아예 그 예산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군대로 돌려보냈습니다. 복지에 사용되는 돈을 줄여서 전쟁에 쓰다는 것인데 그걸 하필이면 다 똑같이 줄인 게 아니라 흑인들 것만 싹 빼서 줄였으니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저처럼 얼굴 까만 사람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렇죠, 성호 집사님. 네. 지금 몇몇 분 마음 찔리시는 분 계실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얼굴이 까맣다고 복지 정책을 줄여? 그런데 이걸 반발하고 나선 흑인들이 문제는 그냥 시위를 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시위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 폭동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17개 대도시에서 연이어서 폭동이 일어나는데요, 이 흑인들이 소방관을 쏴죽이고 경찰관을 쏴죽이는 일을 벌여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또 이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전쟁 중인데도 4,000명의 공수부대를 보냅니다. 어디에? 자기 나라에. 그래서 5일 만에요. 36명이 목숨을 잃고 2,000여 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양쪽 다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디트로이트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거기 디트로이트에서 있었던 일이 영화화된 건데,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던 무고한 사람들마저 많이 죽고 엄청나게 많이 다쳤다, 부상을 당했다는 겁니다.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기 시작한 거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이걸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복수가, 2개 눈이 뽑히는 복수가 생겨나. 2개 눈을 뽑으면 그 다음 목숨을 죽이는, 그 다음에 시족을 말리는 이런 복수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흑인 인권을 위해서 노력한 이 목사님 왜 존경받겠습니까? 그 생각이 올바르고 정당한 만큼 그가 선택한 방법도 올바르고 정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분노와 소란케 하는 일을 결국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이죠. 이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아주 가끔이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는 재직회 때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면 저를 위로한다고 와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이렇게 해주시는 말 중에 목사님 예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거 진짜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역사에 보면요,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나라도, 강성한 나라도 한 번에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대부분 잘 보이지 않는 내부의 문제들, 이걸 가볍다고 간과히 여겨서 그냥 방치해두는 바람에 조금씩 야금야금 그걸 잡아먹다가 결국엔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결정타가 딱 오면 그때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요, 개인이나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방치해 놓다가 결국 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문제를 방치해 둡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분노와 요란하게 하는 일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를 위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요, 사실 오늘 좀 시간이 많았으면, 사실 제가 준비할 시간이 많았으면 참 이 느헤미야서에 이런 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사단 마귀들의 이 산발랏 도비아 겟셈을 통해서 보이는 게 많거든요. 참 많이 제가 다 하고 싶었는데 다는 못하겠고, 그 중에 한 3개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거 없이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 느헤미야를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 간에 이간질 시키는 것, 그 양쪽 계속 찔러댑니다. 얘가 저랬대, 저랬대, 이간질. 그 다음에 거짓 소문 퍼뜨리는 것, 요즘으로 하면 가짜뉴스 계속 퍼뜨리는 것,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시흥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려면 이런 것들 중에 어떤 하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 모든 것을 가짜로 만들어버리고, 작은 틈이 이 큰 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틈이 115년이나 된 이 든든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런 작은 문제들까지도 잘 지켜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하고 아름다운 진짜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딱 2가지로만 정리할게요. 딱 2가지. 오늘 2가지 많이 나오네요. 2가지. 먼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우리나라에서요, 내노라 하는 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신 적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긴 글 중에 한 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마다 여러 가지 부서와 기관, 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조직되고 활동하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기다리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나서야 기도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그 모임에 소속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로 섬기면서 많은 모임을 지켜보았는데 대부분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런 모임의 사역에는 열매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넘어 세상 전체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낸 해결책이 바로 기도부터 하라 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부터 물어보라 라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부터 합니다.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정황을 듣고 기도하고,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 이제 돌아가도 되냐고 그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4장에 보면 대적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때도, 또 협박을 받을 때도 기도하고요. 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인 몰락, 부자와 귀족들의 착취로 인해서 공동체가 힘들어졌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6장에는 중상모략을 당하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도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회의보다 기도가 앞서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말보다 기도가 앞서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든든히 서가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해결책이 있다면 재직들의 사명감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십시오.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에게는요, 이 성벽은 반드시 내가 있어야 재건된다라는 이 확신이, 사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명감이 투철했기 때문에 어떤 악재도 뚫고 이겨내고 또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재직 여러분들의 사명감이 우리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올바로 세워진다는 그 사명감,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야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된다는 그 사명감, 내가 좋은 재직이 되고 좋은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명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님 계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그 사명감, 이 사명감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무너뜨릴 교회를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주님 오시기 전에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 시흥교회 재직들은 성도들 간의 부정적인 말을 주의하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일에 각별히 주의하며 오히려 기도하는 재직이 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재직이 되면 우리 교회는 115년의 역사를 넘어서 다음 115년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든든히 서가는 아름답고 좋은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직 여러분 힘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문제를 관통하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는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재직들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부터 하며, 그리고 사명감 투철하게 하여 이 모든 어떤 악재들도 뚫고 이겨내며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우리 재직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재직의 사명감 가지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재직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